여러분 이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 아직도 이 말씀이 부담되십니까? 지키지 못할 말씀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지기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못할 것을 하라고 억지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75페이지) 12절부터 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자, 성령 시리즈 오늘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속에 오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께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이런 설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책망하는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신앙, 죄 용서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신앙,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신앙,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외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이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믿기에 앞서서, 예수님을 믿기에 앞서서 먼저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담의 자손이 우리는 누구나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해야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은 이 성령님은 먼저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마귀인데 이제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키는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가서 마귀가 가진 사망과 음부의 권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빼앗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직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줘도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지 않냐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이야기들을 할 때, 영적인 세계 이야기할 때 거부감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럴 말이 많지만 아직은 너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건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시기를 첫 아담은 산영이 되었단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이 땅에 두 가지 종류의 인간만 있습니다. 산영, 아담 후손이 산영과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 거로 산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서 영은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려 분리된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더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말씀하실 때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모세에게 감동을 주셔서 모세경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셔서 사무엘상하를 짓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선지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선지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으로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는 바로 진리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답니다. 성령님의 진리의 영이신 거로 성령이 오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진리를 알게 해주십니다. 진리로 우리가 책망하게 하십니다.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이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서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 풍성한 생명은 진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를 쫓아갈 때, 진리를 따라 행할 때, 진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리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 정말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담대한 믿음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러는 선언을 하게 되는
진리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이꼬로 진리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곧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에 가보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에 압송돼서 제수로 있을 때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요 서로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는 겁니다.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본질,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서와 이거 쌍둥이 서신 골로새서에 보면 에베소서에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요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존재합니다. 레마, 기록된 성경은 레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하실 때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신구약 66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려질 때 이것은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이 진리의 말씀이 레마로 들리게 하셔서 우리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고치십니다.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닮아가게끔 이끌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자유를 가져다 주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아직도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 아직도 이 말씀이 부담되십니까? 지키지 못할 말씀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 아직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못할 것을 하라고 억지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하고 그 천국의 특성이 기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는 이 산에서나 저 산에서가 아니고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장소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새벽 미명에 일어나자마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모릅니다. 욥기 1장을 보십시오. 사단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 종 욥을 지휘하여 보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사단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저를 울타리로 둘러주심으로 저가 저렇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서 부유하게 평안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마귀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로 둘러주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자기가 손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 우리도 욥과 같은 이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울타리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부유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으로 나만 누리지 말고, 그것으로 예수님처럼 겸비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사십시다. 하늘나라 상급받는 삶을 사십시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자의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나타내는 것, 성령님은 성령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님,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행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에 나는 스스로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나는 전하러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의로 스스로 무엇을 하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의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스스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 오직 들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시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모든 것이 성령으로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일을 동일하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행하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진리이신 성령님이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시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계명을 지키기로 원하십니다. 지키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이 진리의 말씀을 행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 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자,
19절부터 해보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 19절부터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음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종교 활동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면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에 일어나면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서 하루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루의 첫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루의 마침은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사랑하시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또 다른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십니다. 나의 생애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이 육신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물질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모르고 그래서 죽으면 지옥 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하셨고 스스로 자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나타내도록 하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는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일은 그냥 심지어 이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오후에 여러분이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미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장래에 내 삶에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새벽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어제 선생님이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는 걸 사람들이 보고서 아침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가시지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니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요구,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신 게 아니라 새벽에 겸손하게 기도하시고 그날 자신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의 첫 시작을 여러분이 기도로 시작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루의 삶을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 움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움직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군중들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사람들의 필요가 아니라 육신이 원하는 요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래일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장래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알고 계십니다. 위험한 일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경고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주일 설교 시간에 간증을 잘하지 않는데 오늘 제 간증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대형 교통사고를 3번 당했습니다. 제가 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큰 차들이 와서 부딪혔고 앞에서 정면으로 이렇게 부딪히고 3번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서 2번 폐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2번 다 차는 폐차해서 버렸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3번 교통사고를 당할 때마다 새벽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오늘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오늘 나의 영광을 보리라. 3번 다 동일하게 저는 새벽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3번 다 대형 교통사고에서 2번 폐차를 했지만 하나도 다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장래일은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예수 믿어도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기를 원합니다. 악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단의 시험이 올 때, 사단의 미혹이 올 때, 사단의 유혹이 올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성령님은 장래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니다. 시험을 피해가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만든 부처와 같이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고 입이 있을 때 말하지 못하는 수공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장래에 일어날 일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직접 듣지 못하면 이런 설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동일하게 7번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 있는 자는 할 때 육신의 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신고로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말합니다. 여러분, 영의 귀가 열려서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귀가 막혔기 때문에 영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영의 귀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못 볼 뿐입니다. 그리고 못 본다고 우리에게 온 우리가 천사를 못 보는 것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 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 보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진리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님, 스스로 자유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님, 장래일도 말씀해 주신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한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앞으로 제가 유튜브에 기도하는데
짧게 숏으로 이렇게 올릴 예정입니다. 말씀 묵상의 즐거움. 말씀 묵상의 즐거움.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성령님이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숏카스로 만들어서 앞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된 자 찾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배 하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하나님이 먼저 와서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녁에 여러분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루의 마침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먼저 와 계십니다. 그 밤도 평안하고 은혜로운 밤, 안식을 누리는 밤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